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오케스트라든지요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는 각각의 악기를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모든 악기의 소리를 끌어내고 하모니를 이끌 수 있게 하는 지휘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휘자와 연주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유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휘자는 지휘자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연주자는 마음대로 자기가 소리 내고 싶은 대로 연주를 막 하면 그거는 연주가 아니죠. 그렇죠?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각자의 역할만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참 독특하게 지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도 더 신나하는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함께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 공감하며 지휘자와 연주자는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참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설명을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오케스트라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네 번째로 살펴보는 오늘 바울 서신 네 번째 우리 골로새서는 네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인데요.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골로새서의 전체 핵심 주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때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첫 번째는 에베소서, 두 번째는 빌립보서, 세 번째는 지난주 빌레몬서, 오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다음 주 마지막으로 살펴볼 디모데후서도 사실은 옥중서신과 같은 편지인데 아무튼 오늘 지난주까지 해서 오늘 골로새서 에빌골몬 발음은 조금 좀 이상한데 아무튼 옥중서신하면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개의 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 편지마다 각각의 사연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한 장짜리 편지였지만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특별한 편지에 담긴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골로새서에도 역시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가 만난 이 어려움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8절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거창한 말과 지적인 채 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무 성과도 없는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함으로써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일까? 두 글자. 이단. 그렇죠. 맞아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바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유독 이단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온 뭐 통일교, 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기쁜 소식 선교회, 다락방.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가는 그 다락방 말고요. 다른 이단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 명칭이 있어요. 아무튼 유독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으세요. 한국인 예수님이 그렇게 많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신이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산속에 또 많이 살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산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의 문제가 굉장히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단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 한번 1시간 쭉 정말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텐데요.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단이 존재하는 것일까?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단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단이 존재하는 것일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단은 가짜 기독교, 짝퉁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가짜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논리 아니죠. 그렇죠? 가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여러분, 가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진짜의 가치는 더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면 한국 사람들이 유독 많이 찾는 그 시장이 있어요. 뭐 파는 시장일까? 그렇죠. 흔히 말하는 짭 파는 시장, 짝퉁 파는 시장에 그렇게 많이 가요. 그렇죠? 거기 가면 뭐 나이키 가방이 막 10만 원, 20만 원 막 비싸잖아요. 그렇죠? 뭐 운동화 같은 것도. 그런데 거기 가면 한 뭐 2, 3만 원이면 산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나이키의 꼬리가 좀 이렇게 조금 뭔가 좀 각도가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한 거를 여러분 느껴요? 근데 굉장히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그리고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폴로 있잖아요. 폴로. 그렇죠. 지금도 입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잘 봐봐. 여러분, 폴로가 왼손에 짝대기를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른손으로 들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조금 이렇게 살쪄 있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거나 그런 걸 한번 잘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폴로 한번 잘 보세요.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아무튼 좋은 브랜드일수록 가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가 많다는 건 진짜가 진짜 있다는 거죠. 진짜로 진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짜 기독교, 이단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진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골로새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단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었어요.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하면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 그대로, 단어 표현 그대로 영어로 하면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이나 통찰력 자체를 신으로 표현하며 이는 개인에게 인류 본연의 신성한 불꽃을 전달하여 지구적 존재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무슨 말이야 이거?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난 여름 수련회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았는데 여름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 우리는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나 어떤 사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여러분 이건 대답해야 되는데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일주일 동안 너무 어려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도 복습 중이니 머릿속으로 네. 몸은 와 있으나 나의 영혼은 네. 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무슨 말인가? 우리의 육체는 타락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했던 그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어때요? 자신 있어요? 부끄러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 뭘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했던 거를 종이에 다 써보라고 하면 그거 써서 저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네, 네, 갑자기 고개를 숙인다 그렇죠? 네. 우리의 육체는 타락했고 우리의 영혼은 선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상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살짝 이 내용이 흐트러지는가 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를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원론.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으로 빈틈을 찾기 힘든 그런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어떤 인간적인 논리나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답을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한 모태신앙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손들라고 하면 안 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딱 태어나 보니까 사랑의 교회 등록이 되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정신없이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 누군가 내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누가 그랬지, 그치? 기억나 안 나? 그때 울었어 안 울었어? 네, 우는 친구들이 카메라에 이렇게 유독 잘 잡히거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가끔씩 본당에서 진행되는 유아 세례식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의 동의 없이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는 한 80% 이상은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고3 친구들 가운데 몇 명 눈에 있는데요. 친구의 전도를 받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연으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질문을 하고 싶냐면 너 다 이해가 되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니? 왜 교회 나오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목사님, 저는요 매 주일 말씀이 너무 기다려지고요 교회 오면요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벌렁벌렁 뛰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 저는 못 봤어요. 네. 근데 왜 앉아 있니? 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꾸벅꾸벅 하면서 듣고 있니? 그렇지? 참 희한해. 특별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얘기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수업 시간 같았으면 엎어져 자기라도 하지, 그렇지? 교회니까 이거 뭐 의자밖에 없어서 잘 수도 없고, 그렇지? 아무튼 또 이렇게 못 자게 서로 쳐다보게 해놓고 그런데도 눈을 감고 있는 너 민망할까봐 지금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네. 아무튼 그럼 저희 딸이요 딸 자랑 하나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동의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할게. 해요? 하나만 할게요. 대단한 건 아니고 지금 중1인데요. 중1인데 지난 봄에 새생명 축제 때 친구를 2명 전도를 했어요. 네.
요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데리고 오고 있대. 교회 오고 있대, 지금까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친구들이 교회 오는 거 힘들지 않대? 아니, 제 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가 좋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좋아. 노래 부르는 게 그냥 신나. 노래 부르는 게 뭐지? 찬양한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래? 목사님 말씀은 어떻대? 목사님 말씀 재밌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 여름 수련회 2명을 데리고 갔어. 와, 데리고 갔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지. 수련회 갔다 와서 부모님들은 항상 수련회 어땠어? 무슨 말씀 들었어? 이렇게 막 물어보고 싶잖아, 그렇지? 저도 네, 가서 열심히 막 물어봤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야. 네. 왜 안 좋은가 했더니 은혜를 못 받은 거야. 네. 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근데 참 희한한 걸 발견했대.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데려온 이 세 친구 2명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 자기보다 더 신나게 찬양을 하고 있더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희한하다. 참 신기하다.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 와서 또 우리 그 사춘기 얼마나 예민한 시기야, 그렇지? 아무리 뭐 친구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이건 종교잖아, 종교. 그렇지? 종교를 선택하는 거,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닌다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친구 부모님 두 친구 부모님 다 교회를 안 다니셔. 얘네들만 교회를 보내시는 거야. 교회에 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머리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찬양에 여러분, 우리 클래식 찬양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양 알죠? 여러분 만약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난 알 수 있도다, 잘 알고 있도다, 만약에 이 가사가 그렇게 써졌으면 찬송가에 아마 못 올라왔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믿어져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괜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위협 앞에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 18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믿으세요? 봤어요? 거기 계셨어요? 네. 유튜브에 올라왔나요? 네. 어떻게 안 봤는데 믿어요? 네. 그러게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러게요. 단지 말씀을 통해 17절 말씀에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은하계의 아주 작은 행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 우주에서 우리 지구하고 이제 지구를 이렇게 촬영한 영상들 가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저 경이롭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태양과 달, 수많은 별들과 행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문과니? 네. 수많은 별들과 행성과 이 정말 끝이 없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이 지구. 이야, 어떻게 서로 완벽한 그 궤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지금도요,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네. 적도를 기준으로 167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껴요? 못 느끼죠? 신기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 진짜 문과네. 네, 네, 네. 가끔 생각하면 되게 신기해요. 이런 현상들이. 그리고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부딪혀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너무나 이 지구 말고 이 지구 이외에 아름다운 이 우주계의 현상들,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다 만든 걸까요? 그리고 지금도 누가 그것을 정말 조화롭게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우리 각자를 이야기해요. 그 주님께서 몸된 우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아까 잠깐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교회라고 하는 생명력 넘치는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악기를 소리내는,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를 내는 연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휘자는 연주자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고 몸짓을 통해 호흡을 전달합니다. 이때 지휘자의 마음이 연주자에게 전달이 되고 연주자는 그의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아까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 조금은 어려운, 왜냐하면 우리 다음 달에도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교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우리 구원의 진리가 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오늘 잘 따라왔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고 홀로 던져진 것 같아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누구보다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지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악기를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의 지휘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한 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안아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하게 하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지휘자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 구석구석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인도자 참 지휘자 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연중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저를 한 번마다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